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4장 6절 말씀부터 5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9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94면 미가 4장 6절 말씀부터 5장 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앞선 4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끝날에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과 또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평화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파괴와 멸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변화와 회복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4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영원한 평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원한 평화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루실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 4장 6절과 7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루실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전적인 다스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저는 자란 그야말로 혼자서는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자들, 즉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쫓겨난 자는 말 그대로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고향인 이스라엘 땅에서 타지로 쫓겨난 자들을 말하고 환난 받는 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는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며 나아가서는 그들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고향인 이스라엘 땅에서 타지로 쫓겨나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수한 고난과 극심한 고통을 겪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즉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실 구원의 날에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들을 영광스럽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원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말씀합니다. 바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또 메시아 왕국을 통한 영원한 평화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영속적인 다스림 속에서만,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적인 은혜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는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루실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는 다름 아니라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다는 것은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또 그와 함께하던 당시의 위정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하는 것은 인간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인간 모사들인 위정자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토록 울부짖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 하는 하나님의 반문인 것입니다. 즉 인간 왕인 시드기야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비록 인간 모사들인 위정자들은 죽임을 당해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모사이신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슬퍼하고 부르짖으며, 그런데 어찌하여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상반절 말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비록 지금은 너희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기쁨과 회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피할 수도 없는 고통이요, 또 피해서도 안 되는 고통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통이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의 기쁨을 얻게 하는 유익한 고통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통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들은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는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고난과 핍박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난이자 우리 인생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유의미하고 유익한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분기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이 말씀합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는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이를 통해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그들을 유린하고 모욕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 민족을 선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멸망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며 그러므로 이방 민족과 그들의 강성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시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을 짓밟고 유린하며 거룩한 시온의 땅을 더럽혔던 이방 나라들을 타작마당에 모인 곡식 땅과 같이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실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무쇠 같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녹 같은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깨뜨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또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되며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받는 무수한 고난과 핍박과 손해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또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깨뜨리고 정복할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의 능력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러므로 성도의 힘과 교회의 영광 역시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평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 영원한 평화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루실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는 다름 아닌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평화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고난과 핍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에 우리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이 은혜와 함께 살아가며 이 은혜의 능력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고난과 핍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삶이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은혜 안에 거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과 분깃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또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성탄 예배와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온 교회가 감사함으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